이 교회가 주는 교회에서 이제 나누는 교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라고 할 때 당연히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주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제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인데 내 것을 나누는 것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것과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용어 자체를 바꿔야 돼요. 줍시다가 아니라 나눕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내와 남편이 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내가 맨날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쳐줍니까?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누구 사람? 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싸워 이겨서 못하겠냐. 내가 당신과 싸워서 이기면 다른 것 아니라 두 가지를 잃는데요. 하나는 당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는 자녀들을 외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누구와 무엇 때문에 다투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들 간의 관계입니까? 제가 꼭 그것만 얘기하려고 그런 것 아니고요. 교회 안에 다툼은 무엇으로 인해 생겨납니까? 어떤 사람은 교역자와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현재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도록 하십시오.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만약에 엉뚱하게 싸우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크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과 싸우게 되면요. 그 사장님으로 인해서 그 직장을 오래 다닐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고객과 싸우지요. 고객에게 만약에 싸워서 이겨버리죠. 그 고객은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누구와 무엇과 싸울까 잘 보고요. 이제는 화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림절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로 있나요? 없나요? 가로 열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하죠?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요셉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각자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라 나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이 물론 요셉이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대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림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는 처음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처음 오심은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요. 다시 오심은 마라나타 재림의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탄의 기쁨, 아기 예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초림의 예수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 자신들을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상급을 주실 분이거든요. 그래 초대교회가 달랐고 중세시대가 달랐고 종교계획이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것을 기다린 것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초림의 예수를 기다린 것 아니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희망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인사는 뭐였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이 앞전 말씀을 뭐로 시작했나요? 안녕 하십니까? 그렇게 시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이라든가 그 앞 주간이라든가 대림절 때 받았던 말씀들을 잘 한번 정리해서요,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주에 한번 나누게 될 건데요. 꼭 기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바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대망하는 기간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중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하냐면 대림절 때 금욕합니다. 그리고 속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향한 성찰의 기도를 드렸던 때가 언제냐면요, 중세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종교개혁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는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모두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절기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의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두 가지 기다림이에요.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약속의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전장가요, 후장가요? 잘 살펴보십시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 약속의 주님 뭔 줄 아십니까? 그 약속의 주님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주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은 다른 것 아니라 창조 이후에 우리 인간들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주신 가장 크나큰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암송하라고 했죠. 21절 말씀 암송하라고 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책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줄이 다 거져야 되고 1장 18절 말씀이 21절 말씀이 줄을 거졌다가 그리고 그 말씀들을 늘 읽어보시라고요. 대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세상이 그렇게 밝은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영적으로 볼 때요,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삭막했고요. 그리고 육적으로 볼 때도 그들 자신들은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형편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난 사람이지요. 누군가요? 요셉. 왜 하필이면 요셉의 가정에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에게 이 크나큰 기쁨, 그때 당시는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자신이 처음에 받을 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요셉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요셉에게 찾아오셨는가? 두 가지의 요셉에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요셉의 인품,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셉 가로 열고 나는 과연 어떤 인격과 어떤 인품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떤 인품을 가졌고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품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는가.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요셉의 됨됨이는 굉장히 귀한 신앙인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인데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된 사람은요, 좀 신앙 자체가 굴곡이 있습니다. 기분과 감정에 치우칠 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 자체가 굴곡이 있다, 조금 기분 나쁘다, 조금 뭔가 기분이 업된다, 그러면 좀 너무 많이 다른 경향들을 보일 때가 있죠. 그건 이제 성장 쪽에 해당되는 거지만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다른 것에 드러난 것 아니라 고난이 닥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도무지 소화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저러다 실패할 것이다. 저 사람 저러다 저주할 것이다. 저 사람 저러다 낭망할 것이다 하는데 그때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요, 꿋꿋하게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양육되어지는 그런 훈련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잘 보라고요. 요셉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세상을 이긴다는 건 다른 건 아니라 평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여건과 상황이었어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자기 자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그 모습은 대체 어떤 것인가 잘 보라고요. 요셉이 이겼던 가운데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유혹받나요? 어른도 유혹받습니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유혹받지만요, 어른은 속 중심으로 유혹받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속이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체도 속이 건강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속이 건강치 못하면 그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이겼던 것이 있습니다. 환난 때에 그 힘을 잘 이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은 이긴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많은 복을 받은 자랍니다. 조금 생각나는 사람은 없나요? 더 많은 복을 받은 자, 누구일까요? 그 자신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복에 복을 더하사. 기억나신가요? 기억나신가요? 야벳의 축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체는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벳의 복과 흡사한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래요. 아멘. 근데 그 요셉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세상을 이긴 사람, 요셉만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그 환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잘 보도록 하십시다. 그 자신이 마리아와 청혼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뭐 하고 있냐면요, 이제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닥쳐온 소식이 있었지요.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요셉의 인격과 요셉의 신앙의 성숙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요셉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가정의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마음이 넓다 할 때 다른 것 아니라 마음 자체를 그릇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릇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어떻게 된가요? 용량이 커야 됩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따질 때 속이 깊지 못하면, 마음으로 따질 때 그 자신의 마음이 넓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 마음 자체가 넓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잘 보도록 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멘.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집에 가셔서 아내들은 남편을 생각해보고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보고 이와 같은 현상이 나에게 닥친다면 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성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떤 태도, 어떤 신앙, 어떤 인격을 나타낼 거냐 잘 보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 그래서 마음 자체를 뭘로 바꿔봤다고요? 그릇으로 바꿔봤어요. 그릇이 적은 사람은 욕 한마디만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반드시 화가 부글부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뭔가 화 가운데 사혀져 있다. 뭔가 화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요. 스스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있는 곳에 은혜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감동이 있는 곳에 은혜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은 또 다른 감정을 낳고요. 또 다른 분을 내면서 또 다른 노를 내면서 그것이 폭발되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의 머리가 계속 치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화가 나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화가 가득 차가지고 신앙이 성숙한 단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죠. 그것처럼 복이 사는 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은 어느 정도의 마음인가? 깊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얕기가 한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가? 깨끗이 못하신가? 먼저는 나를 보고요. 먼저는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또 자녀를 보고 주변을 보고요. 그래서 항상 대림절은 다른 것 아니라 성찰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좀 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분 좋은 일을 했으면 으쓱거리고 자랑질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저주하지요. 덤벼들지요. 공격하지요. 이건 다 뭐의 차이인가요? 믿음의 차이고 마음의 차이고 그릇의 차이인데 내 그릇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간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넓히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탄이 미혹해도 그 오해의 그물 가운데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시험할 거라고요. 우리의 감정을 시험하고 우리의 화를 만져보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보려고 할 때에 그 시험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으려면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거 있죠. 두 번째는 분노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비열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상황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이 길길이 날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율법은 어떤 줄 아십니까? 처녀가 잉태를 하죠. 그럼 고소를 하죠. 법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언덕에서 밀쳐 떨어뜨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죽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답니다. 그런데 요셉 신앙은 뭐였어요? 19절에? 가만히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수치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들춰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덮어주는 종교래요. 남의 죄와 허물을 까발리는 것 아니라 덮어주는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땅히 심판받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든가요? 이것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죄 가운데 건져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라고요. 이긴 자고 그리고 복의 복을 받은 자고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노트가 증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건 나름대로 이것에 나에게 문제가 있어 라는 그 진단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요셉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일을 생각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사실 앞에서 끌어오는 감정이 있었죠. 그것을 쉽게 결정하지 않고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대림절에 생각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생각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생각이 깊어져 가고요. 그래서 했구나라는 이해하게 되고요. 생각 없이 성급한 마음에 사는 말들이죠. 그건 반드시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죠. 그 사람 뱉어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금세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감정이 상했구나. 저 사람 또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청혼했던 마리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내가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은 것일까?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여러분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판단해보지 않기를 원하고요. 생각 자체는 뭐 하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중한 것이 뭐냐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신중하게 기도하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냐면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가버리면 거기에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셉은 나이는 젊었지만 경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20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누가 그 말을 한가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망설이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내 말인가? 이것이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주님의 뜻인가 봐서요. 내 말이라고 하면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고요. 그런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잘 보라고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천사가 얘기할 때에 그 천사의 지시대로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 데려옵니다. 또 23절에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요. 그 이름 자체를 그대로 아기 이름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멘. 천사의 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 땅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로는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지시대로 요셉은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멘. 한 번은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갑니까?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자신이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했나? 예수를 만난 나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고요. 마음 자체가 넓어졌고요. 생각을 깊이 한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그렇게 얼렁뚱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보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의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인풋과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에 주어진 그 주님이 나의 가운데 찾아올 때에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룩한 기쁨의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또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들어가고 또 가정 가운데 지역 가운데 들어가고 이 나라의 임족을 살려내는 그런 열방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